기도로 이겨내는 죄. 자, 식인데 제목이 뭐죠? 녹색 눈의 괴물. 이 제목을 이런 마음에 두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 첫 번째가 우리가 교만이었잖아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여호수아 말씀이 35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를 다시 보게 되고,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에피소드만 남게 되고, 그래서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조슈아가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24장 13,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믿는 것 같지만 중간에 낭패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가면은 7 족속이 있다. 이 상징적인 의미지만 실제로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1절 몇 구절이 나와요. 이 비슷한 본문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첫 번째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가나안 족속과 헷,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로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7 족속,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밝혀준 거예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땅을 분배한 거는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줬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 이 7 족속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몰아내니까 아들들을 다 뺏겨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정이, 예배가 사라지고 산당을 세우고, 그래서 불신 가정, 불신 결혼이 우리에게는 그냥,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결혼시킨 부모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피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경계로 삼은 분은 절대로 불신 결혼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미리부터. 어느 날 아이가 딱 데려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미리부터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듣고, 그럴 때 아이들도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이 마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다 이 사람들에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다 지파도 내어 쫓지 않았잖아요. 그러던 결국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힌 것이 7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 죄들을 보니까 이거를 해결 안 되면 결국은 구속사적으로 구원과도 직결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키세요,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떠나가면은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약속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떤 분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는 구원했어, 나는 이미 주님의 명부에 있어 라고 하는 건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도 신실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 구원과 직결돼요. 그 두 번째는 삶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만홀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해결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7가지를 명확하게 몇 번씩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대강 알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게 우리 가정에 혹은 나한테,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고 있는지 이걸 진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7가지 죄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매의 눈으로 잘 봐서 우리가 한번 이겨내는 거죠. 상대를 알아야지 이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우리 그 말을 가지고 오늘도 적자생존, 적어야지 산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기. 자, 먼저 히에로니무스의 그림 있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에요. 네덜란드의 15세기 그림인데 이 사람은요, 이 그림을 통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하나에 다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부부 같아요. 이 부부 둘이 누군가를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뭐를 쳐다보냐면 매하고 전대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당시에 또 저 큰 짐도 있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대, 허리춤에 차고 있는 전대를 쳐다보는 겁니다. 자, 시기가 보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있음을 그림을 통해 보여줘요. 시기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상대방에게 있는 매, 전대, 저 자루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저거는 왜 부자가 됐어? 저거는 뭐라고 매사냥을 하지?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밑에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개가 있는데 개도 주인을 쳐다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검은 강아지는 쳐다보는 백색 강아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뭐를 또 보냐면 밑에는 이미 다 먹은 뼈다구가 있어요. 이미 내 거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다음에 뭐를 보죠? 주인이 붙잡고 있는 저 뼈다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시기가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남자. 자, 바깥에 있는 남자가 안에 있는 여자의 뭐를 바라보는데 여자가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잡히진 않지만 손에 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여자는 남자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전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히에로니무스의 보스의 그림의 초점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시기를 가장 보통 악한 죄라고 해요. 우리가 교만이 악하다고 하는데 시기는 더러운 죄라고 합니다. 추악한 죄라고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만 잘 되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행을 미끼로 삼아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자기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죄. 이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교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는 상대방을 죽게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도 죽어요. 참 이게 아주 고약한 죄라는 것이죠. 시기가 없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시기와 질투를 조금 구분해야 돼요. 질투는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좀 뭔가 마음에 불편하지만 질투는 나요. 그러나 질투는 역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질투는 나의 힘. 이런 말 있죠. 질투는 나의 힘. 질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거를 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다. 질투는 잘만 활용하면은 질투는 나의 힘이 돼요. 이 말은 그렇다고 또 질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시기는 달라요. 시기는 상대방을 죽여야지 끝이 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 나도 죽어요. 자, 이제 이런 맥락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이제 왜곡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격을 가진 7가지 대제 중에 시기를 교만 다음으로 위치한 것은 시기가 오는 게 너도 죽지만 나도 죽으니까 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으면 좋겠는데 형제끼리 자매끼리 질투가 아니라 시기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죽죠. 피를 나눈 혈육의 어떤 형제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능합니다. 혈육과 관계없어요. 죄는 어느 영역이든지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는 작전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무너뜨려봤자 뭐예요? 친한 그 사람과 나를 이간질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마귀의 본질적인 작전이니까 이 시기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 잘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요. 우리 이 말 나온 김에 우리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뭐 찬양팀만이 아니고 우리 나온 청년들, 우리 청장년 여러분, 젊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빨리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모차르트 영화 중에 여러분 청년들 얘기를 한 게 이 영화 꼭 한번 보세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옛날 영화죠. 이 아마데우스 영화 지금도 유튜브 들면은 나올 수 있어요. 저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성, 그 놀라운 작곡가 말이에요. 그 분에게 불행하게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이미 궁정 작곡가인 살리에리.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걸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옆에 모차르트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차르트는 나이가 한참 벌어져요. 그런데 견디질 못해요. 모차르트의 등장 자체가 인생에는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궁정에 들어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이 사람이 지은 것이 너무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봤을 때 그 표정이 영화 속의 압권입니다. 부러우면서도 그 마음속에 우울하고 쓰라린 마음, 그리고 제가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전주곡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당시 그 순간부터 이 살리에리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인생을 모차르트를 죽이는 데 써요. 너무너무 불행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오늘 장면은 시기와 연결돼서 너무도 중요한 묵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 온 그 다윗을 바라보는 그 사울의 모습인데요. 시기의 특징 세 가지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으로 짓는 죄. 한 번만 더요. 눈으로 짓는 죄. 아까 히에로니무스의 보스의 그림을 여러분 보셨죠? 모든 게 다 뭐죠? 눈이었죠. 어디로 눈이 향하느냐. 내가 없는 거를 저 사람이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어떤 이런 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은 굉장히 시기의 눈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영어로 이제 시기하단 말을 MB한다 그러잖아요. EMBY 이렇게 쓰잖아요. EMBY. 근데 이 말은 이 라틴어로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비디아는 뭐냐 하면 이게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비주얼이라는 단어죠. 비주얼. 우리가 BI라는 단어가 비주얼, 뭔가 보다 이런 단어잖아요. 근데 인비디아라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마음으로 나 불편해, 저 싫어, 이 차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존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시기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순간 이걸 가리켜 일명 오늘 소주제인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Green-eyed monster. Green-eyed. 내가 눈을 가졌는데 녹색 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녹색 눈의 괴물은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 말은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이 시기를 녹색 눈의 괴물로 표시한 게 이제 영국과 미국을 건너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제 번역돼서 온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초록은 과일 중에 덜 익은 거예요. 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은 쓰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익은 줄 알았는데 먹었더니 아직 익지 않았어요. 감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린 거예요.
덜 익은 과일처럼 속을 쓰리게 한다. 그래서 시기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쓰리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녹색으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을 볼 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녹색 눈으로 바뀐대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이 작품에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깜깜한 데서 보면은 이 쥐가 이렇게 바뀐대요. 야생 고양이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 눈빛이 녹색으로 바뀌는데, 즉 대상을 파멸시키거나 죽이려 할 때 눈이 녹색으로 바뀐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녹색 눈의 괴물,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건데, 첫 번째는 안에 쓰라려서 자기가 쓰라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파멸로, 죽음으로 갈 때 녹색.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쳐다볼 때 눈이 녹색으로 바뀌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시기를 눈과 관련시키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인데, 본문을 묵상하면은 본문이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다윗이 승리하고 왔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불과 20살 안팎이다. 모든 사람이 그 정도로 얘기해요. 이미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일개. 가서 그냥 이거 조약돌 돌려가지고 이기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울이 이기고 온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어떤 전례처럼 내 딸을 주겠다, 어떤 이런 전쟁에서 약관 20살짜리가 이기고 왔는데, 자, 그때 백성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의 남편들이 가서 다 죽고 자기 소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18장 7절에 고백했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근데 여러분, 더 한 가지는요, 여기 여인들이란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여아들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은 화동이에요. 화동.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아기들이 꽃 던지면서 축하하는, 그러니까 화동, 여자 아이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 엄마들은 뛰놀지 못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뛰어요? 그렇죠? 예, 말씀이 맞아요. 아이들이 점프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땠을까요? 박수 쳤겠죠. 야, 진짜다. 진짜 다윗 한번 안아주고, 야, 진짜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러면 좋은데,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 볼게요. 8절. 사울이 여아들이 한 말에 불쾌해진 거예요. 이게 사울의 주소예요. 사울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쾌한 게 끝나지 않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죠? 다윗에게는 만만이야? 그럼 난 천천히야? 그러면은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있으랴. 그러니까 시기는 어떻게 되죠?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대 해석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이 문제를 악화되는 거죠. 그렇죠? 억하심정을 가지고 말이 과장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현실이 아닌데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될 거다. 그가 나를 결국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9절 보니까요, 그날 후로, 더 안타까운 건 이 단어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거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닌 걸 아시죠? 근데 주목자가 눈목자잖아요. 주의하여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심플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잠깐 영어 잠깐 볼게요. 사울 kept, 유지했단 말이잖아요. keep 한 거니까 keep의 과거잖아요. A jealous eye, 시기의 눈으로 데이빗을 본 거예요. on이란 말은 데이빗에게만 딱 집착된 거예요. 그리고 I on이라는 말은 그에게만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바라보고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차원이 아니라 시기의 어린 눈이 다윗에게 박혔다, 이 말을 주목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자기가 없어요. 오직 다윗만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이 사울의 뭐가 되죠?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그러니까 평생 사위를 죽이려고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사울이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못 죽이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죠? 무속인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자기도 죽어요.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중세기에 나왔던 이 희극 작곡 중에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 한번 제목은 들어보고 읽어본 분도 있고, 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나갈 때도 있지만, 단테의 신곡 중에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기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냐면요, 눈에다가 이 새 철사를 눈에 다 꿰서 눈을 못 뜨게 해요. 그러니까 시기는 눈하고 그만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아닌 철저하게 인간의 눈이 되고, 그것이 마귀에게 붙잡힌 눈이 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시기는 눈에서 오는 죄라는 것을 먼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 게 진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다. 여러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네거티브하게 보고, 어떤 그 부정적으로 보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도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으로만 보이게 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미용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저에게는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발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아우, 저거 저렇게 쳐주면 좋을 텐데. 가위를 가지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고, 제가 한번은 한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게 이발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집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깎아줬었어요. 대부분 이제 이민 처음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도 처음 실력이고 저도 집사람한테 처음 머리를 들이댔기 때문에, 여보, 교회만 나가게 해줘. 그런데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래서 하영이를 먼저 깎았는데 아들을 완전 밤톨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래도 좋잖아요. 제가, 야, 넌 진짜 잘 깎았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빡빡 이렇게 밤톨로 이렇게 잘 깎았냐.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집사람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 저를 열심히 깎는다는데 긴장했어요. 보니까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안 나가요?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미용실에 한번 드디어 이제 가서 안 되겠다 해서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야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머리 잘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유, 잘하셨어요. 머리 자르셨네요. 어디서 자르셨어요? 야매예요? 여러분, 눈이 보는 게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부정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크게 안 보여요. 아우, 오늘 옷을 너무 화려하게 세련되게 입으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런 말하지만은 뒤로는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게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눈으로 죄 짓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도 바뀌다시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단점이 어느 날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격려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이 눈하고 굉장히 관련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눈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지적해서 그 아이가 바뀌었으면 여러분 벌써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계속 보는 눈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가 시기라고 하는 거의 원죄에 가까운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눈으로 짓는 죄인데, 두 번째 특징은 더 무서워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형제에게 짓는 죄. 다시 한번요.
형제에게 짓는 죄. 이게 이제 시기의 두 가지 특징인데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시작,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은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사촌은 가까워요. 그런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형제가 잘 되면은 이게 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시기란 친구가 울 때 웃고 친구가 웃을 때 우는 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설마 우린 보통 그렇지 않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이 시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시기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질투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업인을 보면서도 뭐야 그러면서도 하는데, 시기는 나하고 관계없는 상대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숙하고 가까워요. 혹은 같은 업종에 있어요. 같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별히 또 교회적으로는 같은 공동체에 있는 비슷한 연령이 많아요. 형제끼리 많은 이유도 이거예요. 그리고 직책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이것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는 아니야 라고 보다도 경계를 해야 돼요. 알면 돼요. 알면은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감성에 성장하고 너무 감사한데, 청년 공동체가 보통 30명, 50명을 마의 50명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교인이 1000명 모여도 2000명 모여도 청년이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청년들이 똑같은 또래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누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축하해 주지만 그 안에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아주 헷갈리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그러지 않지만 보통 교회마다 성교회 안에서 같은 동년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은 성교회는 굉장한 이 부스팅이 되는 좋은 공동체가 돼요. 기도가 있으면 성교회처럼 좋은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교 공동체는 완전히 가십 공동체가 돼요. 거기서부터 다 모든 소문이 다 나고 겉으로는 축복하지만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렇게 same age, same job 혹은 same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 알겠지만요, 기업하시는 분 보면 얼마나 암투가 많은지 몰라요.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는 와서 악수하지만은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고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결국적으로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극장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이런 곳에 만들어지니까 다들 걱정했어요. 나 모아놓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모아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소모적인 경쟁과 갈등으로 빠지게 되지요. 이 시기를 악하고 추악한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무너지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분이 많아야지 좋아요? 없어야지 좋아요? 많아야지 좋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축하해줘야 돼요? 배가 아파야 돼요? 축하해줘야 돼. 그래야지 돈꾸러 가지. 사촌이 잘 돼야지 뭘 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변 사람이 다 망한 사람만 있어. 친척 망하고 조카 망하고 형 망하고 동생 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주변의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잘 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는 시기는 그 사람 잘 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망하면은 자연히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주변에 정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때 누가 잘 되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할 타이밍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잘 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면은 이거는 마치 이 도로면 나한테 오는 뭐죠? 부메랑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던지면 시기가 오는 거예요. 축복을 던지면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결과가 뭐냐? 교만 다음에 죄로까지 여기는 이 죄질이 가장 추하고 역겹다고 하는 이 시기, 두 가지의 결과가 있어요. 이미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마무리를 좀 결론적으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이거예요. 시작. 피악과 자악의 모습 때문이에요. 이게 추하고 악한 이유는, 피악과 자악은 뭐냐면, 말씀대로 피악은 뭐예요? 상대를 학대하고, 자악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본문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보세요. 악령이 사울에게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사울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악과 피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진단하고 혹이나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적이 누구냐면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괴롭히는 건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동료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보스의 그림 안에 똥 원형의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의해라, 주의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은, 시기의 마음은 뭐 누구든지 시기 있지 뭐.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자악과 피악, 나를 학대하고 상대방을 학대하는 일로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의 속상은 주변에 뛰어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실력이 있으면은 그걸 인정해주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걸 끄집어 당기니까 나도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죽이고 결국 나도 혼자, 똑똑한 혼자만 남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왕을 만났어요. 왕이 두 사람에게 이제 소원을 얘기하면은, 만약에 너희 중에 그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만 소원을 얘기하면은 2배로 들어주겠다 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2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가 많은 사람에게 계속 하여간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욕심은 더 많은 걸 챙기고 싶으니까. 근데 이 시기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상대방의 두 눈을 잃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파괴적인 것이 가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욕심은 혼자서 멈추지만 시기는 자기도 한쪽 눈을 잃지만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끝난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사울과 다윗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반대의 모습도 있음을 알게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 다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절친이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였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목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우정을 맺지요.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몇 번이나 구해주고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그냥 패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말씀은 사울 왕의 시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가 그 다음에 등장해요. 자, 사무엘하 1장 26절,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에게 다윗은요, 어찌 보면 왕권 경쟁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죠? 내 형 요나단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신약에 오면은 형제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형제요, 아델포스. 그 형제요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예수 안에서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혹이나 이 말씀을 이 동성연애자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여인으로 사랑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아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다 이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을 거두잖아요. 느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 형 요나단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의 모습,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시기는 왜 이렇게 추잡하고 악하냐? 말씀한 대로 이것이 미움으로 발전하면은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금방 불편해지는 게 보입니다. 이 시기는 이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져요. 지금 얼굴 피세요. 그래서 마음이 쓰려요. 마음이 쓰린 게 금방 드러나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정당한 마음을 갖더라도 내 안에 이 시기가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쓰리고 불편하고 이그러지고 여러분, 그것을 내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공동체 안에 이 시기와 똑같은 시기로 낳은 열매를 얘기할 때 다툼, 분쟁, 중상모략, 수군거림, 미움, 쓴마음, 이게 다 시기의 열매입니다. 다시요. 다툼, 분쟁, 중상모략, 수군거림, 미움, 쓴마음, 이게 바로 시기의 열매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럼 나는 이런 건 없는데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잘 진단이 안 되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시기가 어디로 드러나냐 하면 우울증으로 드러나요. 우울감으로.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왜 우울하지? 이유가 없는데. 물론 좀 병증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내력에 좀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감은 뭐냐면 쉽게 낙심해요. 금방 일을 하다가 금방 낙심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계속 내 주변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충성이 오래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욕상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혹시나 내가 자꾸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것은 날씨나 이런 일 때문에도 있지만 무언가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걸릴 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의 우울감으로 오기도 하고 의욕이 상실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는 너무도 잘 알려진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탕자에만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탕자도 중요했지만 형이에요. 형. 그 형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은 뭐죠? 너무 시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구속사적으로는 결국 그들이 죄를 그렇게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지만은 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푸는 예수,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를 죽여야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 수호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예수님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나와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그가 노하여.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왔어요. 물론 너무 미워요. 아버지의 유산도 살아있는데 가져갔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좀 형이 관대했으면, 형이 조금만 동생을 이해했으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고 하니까 확인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종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 풍악 소리가 누구 소리냐? 아버지가 당신 종이 돌아왔대요. 종도 기뻐하는데 막상 형은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노하여. 사울하고 똑같은 병렬 구조예요. 노하여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해요. 이건 끌고 들어간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너가 맞아들인다 이러면 안 된다. 끌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얘기했더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여기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거잖아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내 동생도 아니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죽었다가 오지 않았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얘기했지만 형은 그 다음에는 장면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 동생과의 비교, 불만, 나아가 아버지 처사에 대한 불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처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들을 받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마음 뭐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와 있죠. 만약에 이 같은 시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리더가 되거나 중직자가 됐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시기가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구나, 늘 진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다 같이 시작. 자족의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족의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족이란 말은 이 단어의 어원도요,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지만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와 자기를 본다는 단어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족은 모든 게 만족스러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보며 감사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그런데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거는 마귀가 절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주는 거 성교가 어렵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런 마음속에 이게 안 돼, 자족이 안 된다, 연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없네,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창조할 때도 그만 가지고 있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외향적인 것을 보거나 그 사람의 깊이를 못 보고 나조차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를 보게 돼요. 그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늘 비교의식, 늘 스스로가 자기를 자학하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가난도 견딜 수 있네.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만족지 않을 때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도 만족한 분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고 지금 의심을 갖는데, 어떤 분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현빈이 거울을 보기를 싫어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맙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랑 결이 다른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예인 그 학교 거기 학원에서 제가 그 채플린 한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기본이 1m 80이에요. 모델들은 다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좀 극단적인 예화지만은 미스 코리아가 새끼 발가락이 미워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돼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자살까지 간 거 아세요? 이거를 하는데 자꾸 부작용이 나. 그걸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해. 잘라. 누가 새끼 발가락을 봐요? 보나? 아니 새끼 발가락이 미워가지고 자기가 거기 붙잡힌 거예요. 거기 붙잡히니까 그게 모든 것이 주목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하나에 딱 꽂히면은 그것만 보여요. 엄마는 뭐라 그러죠? 너무 좋아.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아이는 엄만 몰라서 그래. 엄만 몰라서 그래.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싫어. 너에겐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형 중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만했으면 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아멘.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잡아당기세요. 그만 이렇게 하세요. 이 배꼽이 자꾸 올라와요. 너무 만족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여기까지 끝. 그 성형할 거 가지고 성교제 교회 세우기. 지금 아멘 한 사람 또 하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그거 어떻게 다 해주려고 그러세요? 완전 전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감사하다 이 마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은혜가 그때마다 막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준수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컸다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무너져요. 왜요? 다윗만을 주목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주목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을 통하여 결국은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귀한 것을 보면서 그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자족하는 연습,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없이 안 좋은 거 보지 마세요. 좋은 것 보세요. 가능한 것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 대해서는 자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상대방을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요, 자족을 하는 사람은 이게 가요. 근데 나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족이 연습되면은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전환돼요. 그를 인정해줘요. 그를 통해 배우게 돼요. 정말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늘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목회실에 선생님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스승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에 드러나지 않은 분도 많잖아요. 겸손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자기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걸 보면은 정말 선생님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분들은,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는 배울 수 있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볼 때 우리는 그를 통해 배우고 그의 장점을 보고 그를 또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공동체와 가정을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시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여러 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시기가 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의 눈을 왜곡된 시각을 바꿔주지요. 고린도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뭐 주인이냐 라면서 시기의 눈을 내려놓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같이 동역자라는 동기란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보는 눈을 우리가 두 사람이 걸어도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딱 자르고 이건 아니구나 마음을 추스리고, 그 마음이 정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의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같은 연령층에 계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걸 못했어요. 내가 왜 목사님들에게 고맙고 얘기를 못하지만 저도 제가 부목사 생활 10년 했거든요. 10년 하다 보니까 배울 수 있었는데 배우지 못했어요. 서로 간에 정보도 어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약했어요. 보니까 그분들도 너무 약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 속에서 같이 목회하고 같이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먼저 오면은 뭐 잠도 없나? 그러고 내가 퇴근하고 싶은데 아직도 일하고 있으면 저거 뭐야? 지 혼자 일 다 하나? 뭐 그런 마음들이, 제가 그렇게 시기에 붙잡히니까 동역자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막 열심히 한다고 뭐 안 봐도 아시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싸늘한 눈이 오고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마음을 받으니까 그 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돌아봐서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나이가 뭐 6학년 돼가지고 만나니까 웃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좁았구나. 그때 좁았구나. 근데 그때 마음에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좀 우리를 불러다가 얘기해주고 혼내주고 했으면은 우리가 깨달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요만큼만 보여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잘해요. 목사님 너무 잘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최파, 김파, 한파 이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야 무슨 말, 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조씨 안 돼. 그래도 정씨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실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 이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인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행동 지침인데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담을 피하는 것. 이겁니다. 한담을 피하는 것. 물론 한담은 한가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한담이 뭐로 갈까요? 험담으로 갑니다. 한담은 험담으로 가요. 쉽게 남의 얘기를 하거나, 이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험담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것이 영적으로 아무 영향가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대한 내용을 읽다가 한 책에서 중세교회에서 이 시기를 영어로 표현했는데 이런 면을 했어요. backbiting. 뒤에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씹는다. 이게 한담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는 웃어요. 웃어요. 좀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돌았으면은 지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여자분만 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올라갈수록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하위 직종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교수들 세계가 백바이팅이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 위치를 지키려면 공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영적으로 그 하이 플레이스, 고지에 있는 분은 백바이팅이 와요. 얼마든지 와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다스리고 이거를 봐야 돼요. 사역을 하면은 백바이팅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그거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이 많아요. 백바이팅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똑같이 백바이팅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이 되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할게요. 요한 3서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가면은,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것이 부족했대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졌겠죠.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로 하는 것도 부족해요. 그렇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마귀는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이 시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중직자들에게 이 시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집어넣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이 승리하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보채미 없이 늘 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보채미 심했고 다 무너지는 자였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내 마음을 진단하고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옷 입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혹이나 꿈에도 모르게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시기에 대한 말씀이 또 한 번 듣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기를, 그리고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